여러분,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눈에 띄는 중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 웨슬리 형제의 기도 모임이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재학 시절에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모임이 지속되던 10년째가 되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기도 모임에 그 홀리클럽에 성령의 불이 내리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렸을 때 그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이 사건 이후에 성령의 불을 받은 요한 웨슬리는 그때부터 거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가 극도로 발전을 하게 되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지만은, 또 그 이면에 잘 산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사고 못 산 사람은 계속해서 못 사는 이런 경제에 좋지 않는 단면이 또 드러남으로써 이 사회 하층민들의 불만이 거의 폭동 직전에 이르는 그런 사회적인 아주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웨슬리는 하루 평균에 30km를 말을 타고 또는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비록 지금 이 사회가 부조리가 있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그 흐름에 묻어가 절망하지 말고 우리들의 관점을 바로 하고 삶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노동자와 빈민층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리는 서로의 힘든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소모임을 조직해서 계속해서 서로 같이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권을 향하여서는 사회복지와 그 다음에 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말씀에 기반하여 또한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일을 웨슬리는 50년간 지속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죽기 1년 전에 옆나라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프랑스는 그 혁명, 피를 흘리는 혁명을 통해서 절대 왕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는 수많은 피를 흘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고, 한 나라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책의 고전이라고 하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요한 웨슬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국에서 피의 혁명을 멈추게 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방에서 몇 명이 모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조용한 모임이었고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임이 영국 사회 전체와 역사를 바꾸는 각성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란노 서원도 그렇습니다. 이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의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한 모퉁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에베소를 넘어서 소아시아 전체를 뒤흔드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영적인 구심점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큰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곳에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참다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진실했고 조용하지만 뜨거웠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이제 각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보라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10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두란노 서원의 선생이었던 바울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후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능력을 행했는데 그 능력의 원천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어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뭐냐? 12절 말씀해 보시면 손수건과 앞치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생계를 자기 스스로 책임졌던,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텐트 메이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의 도구가 된 손수건 앞치마는 바로 그 작업을 할 때 썼던 도구들입니다. 일을 하다가 땀을 흘리면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고, 그리고 이 앞치마는 일종의 작업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성경책 들고 갔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만큼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을 그들에게 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 뭐를 상징할까요? 그건 다름 아닌 바울의 평범한 일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손수건과 앞치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역시도 우리의 일상입니다. 어떤 일상일까요? 내 속에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 건네는 격려의 한마디, 대가 없이 예수님처럼 섬겨주는 그 작은 행동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독여주거나 그에게 미소 짓는 우리들의 얼굴, 이게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고 지극히 평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되고 사람들과 사회를 유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늘에서는 크게 여겨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이러면 박수도 치던데요.
여러분, 이것이 두란노 서원의 말씀 훈련과 소그룹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가 일상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되는 예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13절 이하에 보면 유대교의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 삼아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망령되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흉내낸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해를 받고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주랭랑을 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결코 흉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마치 주문처럼 낭독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과 이들의 차이점은, 바울의 능력은 주문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일상 속에서 건네는 말,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점은 사실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전도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또 바울을 흉내내다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에베소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리에 나가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 스스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버린 사건이 오히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8절에부터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믿는 이들이 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복했다. 여러분, 자복했다라는 것은 내가 조용한 마음으로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복했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털어놓을 때 그거를 자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강력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반향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복음을 대적했던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에 사용하던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거를 다 불로 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값이 은 5만, 오늘날로 말하면 수억에 해당하는 내용. 이거는 그들이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 다시는 이런 마술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사건으로 말씀의 능력이 그 사역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되고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그 바울의 일상의 영성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흉내낸 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바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게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의 무지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핍박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자성하고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일상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역전하셔서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실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을 기릅니다. 이익 집단이 됩니다. 대형 집회를 통해서 세를 과시합니다. 이거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작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세상은 끄떡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복음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들은 끄떡없이 잘 지낼까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지금 일상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극복했던 힘의 논리라는 우상에 우리가 점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겸손, 희생, 화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증오가 섞인 전투적인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설령 한국 교회가 무너져도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힘도 세상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우리들의 일상을, 영성을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VIP 초청 전도주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손수건과 앞치마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바로 이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내 일상의 언어 생활,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나의 표정,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인 섬김과 겸손과 온유함과 정직과 성실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가장 작은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VIP 초청 전도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손수건과 앞치마 전도법으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상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1:1 양육과 또 큐티,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얼마나 제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조금씩 삶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놀라운 변화의 간증들을 속히 여러분께서 듣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개인도, 그리고 악한 영적인 세력도, 그리고 이 사회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